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제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오늘 성탄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돼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삼는다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하는 말씀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문의 중요한 이슈도 만남 자체가 온 자체가 이슈도 되기도 했지만 그의 경비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여왕이 오는데 무려 2,000톤이 넘는 화물이 필요했다. 공수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약 2톤 이상이 되는 3톤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런 양이 필요했고 또 그 경비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총 포함해서 약 그때 당시 26억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많은 그런 이슈가 됐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또 얼마 전에 인도 최고의 갑부였던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장이 릴리언스 그룹의 회장이죠. 그 딸 결혼하는 비용이 무려 1,130억 원이 들었다. 이샤 암바니가 결혼하는데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 1,130억 원이 들어서 결혼식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세간의 뉴스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왕이 그만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표시겠죠. 또 인도의 최고의 갑부는 우리가 이 결혼식 화려한 내 딸을 결혼시키는데 1,13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최고의 톱스타를 이렇게 대동을 하고 공연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3일 식사를 제공해주고 이 1,13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딸을 결혼시키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만큼 부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창조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마국간의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시다. 어디 계실 데가 없어서 방이 없어서
계실 만한 곳이 없어서 그 흔하디 흔한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감성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의 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놓이신 것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이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보았을 때 그것이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사인이 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인이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내가 보낸 사인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표적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내가 의미하는 표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표시다.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으면 아주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최고의 성지에, 최고의 장소에,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야, 누워 계셔야 그것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의미와 그 표시, 그 증거, 그 속마음, 그 뜻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꽂힌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까? 표시가 되고 사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어떤 하나님의 표현이 될까? 참 궁금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읽기는 읽었지만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이 우리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죠. 그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그거죠. 아주 가난한 곳에 자리를 잡고 계셨다. 그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 성경의 구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유에 누워 계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구유에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곳에 빛을 주시는 분이 이분이다. 하나님이시지만 구유에 누워있는 이 모습은 너희들이 누울 수 없는 최소한의 자리, 너희들이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 이유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 밖에는 없었다. 그곳에 누웠다는 말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말이죠. 아시는 대로 구유는 뭡니까? 짐승을 먹이기 위한 집이나 풀을 놓는 옛날 여물통이죠. 여물통. 그것에 주님이 누워 계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발을 디딘 곳이 구유였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을 말합니다. 아마도 누울 곳이 없어서 내 새끼가 낳았는데,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누울 곳이 없는 것, 그런 상황, 방 한 칸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보시죠. 내 새끼가 누울 곳이 없어서, 내 새끼를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누워 계시다.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삶의 끝에 언저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구유라는 말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시간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적이구나. 그래서 표적이구나. 아마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여행을 갔는데, 그 자식과 함께 여행한 그곳에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헛간에 들어가서 잠시 밤을 지새워야 된다면 그 인생 자체는 어떤 인생입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삶이죠.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과 더 이상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위치,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곳에 주님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곳이 생명의 빛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예루살렘으로 행차를 하시려고 가시는 도중이기는 했지만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소동을 일으키면 어느 사람이든지 들어가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야, 내가 낫고 싶으냐? 이걸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그러세요? 이걸 말이라고 그러세요? 낫고 싶지요. 그런데 저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배 재빠른 사람이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항상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어떻게 내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힘으로는 어떻게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38년 된 병자,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자리에 구유에 누우신 주님처럼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참 생명과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표시가 된다. 구유에 누우신 표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참 그런 죽어가는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소망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책 이름이 참 좋죠.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써낸 고 박진식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8살 때서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뭐냐면 칼슘 과다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희귀병입니다. 8살 때서부터 우리 몸에 칼슘이 과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가시나요? 칼슘이 많아지면 칼슘은 뼈같이 굳어지게 만들죠. 칼슘이 과다 생산이 돼가지고 점점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그 몰골이 말이 안 됩니다.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눈꺼풀, 눈이 아주 최소한의 그런 곳에만 움직여집니다. 근데 못 움직이는 건 차라리 못 움직이기만 하면 그래도 조금 차라리 괜찮아. 근데 이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굳어지면요, 뭐가 동반될까요? 안 아파봐서 모르겠지만 아주 최고 희귀병이더라고요. 그 통증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면 통증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이 굳어지면 이 통증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고 싶겠습니까? 8살 때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시인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마네킹처럼 몸이 굳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울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었다. 내가 울지 않고. 왜 울어요? 그 통증이 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그 통증, 그건 정말 어떤 마약으로도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울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 책을 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49세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이 왜, 하나님이 왜, 구주가 왜 구유에 누워 계실까?
그리고 또 그 구유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절망, 우리의 곧 도래할 죽음과 좌절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홀로 누워있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누워 계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됐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일들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살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죽음을 선택해 갈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자리가, 죽고 싶은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생명의 빛이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사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 빛을 주시고 그곳에 능력을 주시고 그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너희가 누워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 생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의미, 그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길래 어떤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된다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볼품도 없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그곳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부터 이야기는 아마도 이렇게 천사가 생중계방송을 하는 것과 흡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사자가 목자들 옆에 섭니다. 그리고 하늘의 주의 영광이 목자들과 그 주위를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려면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잖아요. 어디든. 근데 하늘에서 빛이 그곳에 임할 때 깜깜한 밤에 그 목자들이 있는 곳에 또 천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빛이 비추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기도 하면서 두렵겠습니까?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것도 크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천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 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의 말씀. 자,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다. 이분은 세상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분의 주소가, 살고 계셨던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었다. 그래서 그 분이 계신 그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와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엔 천사들이 떠났다. 그 천사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하늘에서 살다가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우리 천사들은 지금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 이 아기 예수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원래 그분이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시는 목자가 되시리라. 아유, 아멘 좀 합시다. 참, 그게 표적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여기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지만 그분이 하늘에 살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온 분이고, 이 땅에 사시다가 그분이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갈 참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린 여행을 해보시면 기억하겠지만 참 요즘에는 여행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가면, 전에는 해외여행을 가면 꼭 누가 필요했어요? 여행사에서 모집하면 가이드가 꼭 따라갑니다. 현지 가이드를 쓰든 아니면 여기서 가이드가 따라가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보았든 아니면 가보았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처음 가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그 나라로 인도에 가서 거기를 구경을 잘 투어를 시켜줍니다. 근데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가이드 할 수 있어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가이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이드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뿐 아니라 그 다음까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어디로 가게 될지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목자가 되신다 하는 표적, 표시, 증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중계 방송을 하듯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럼 저처럼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을 갔다가 온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이 끝이 있고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인생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이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미리 말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없으면 내가 이미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이 다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새 세상을 만들고 끝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 되냐? 너도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네 자식을 낳으면 너도 방 한 칸 없는 곳에 살아서 마구간에 네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표시입니까? 아니다. 그거.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앉아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그런 장소로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구유에 눕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 내 뜻이 담겨져 있다. 이걸 보거든 너희가 표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표적이 뭐냐? 구유에 누워 계신 주님.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해서 그 천한 곳에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누워 계신 주님. 됐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이 이 땅에 구유에 누우신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죄와 범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너희들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소망을 주리라. 그곳에 생명을 주리라. 그곳에 능력을 주리라.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죽음의 사람의 죽음의 자리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표적이 무엇인가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천사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워 갔다.
왜 그런 걸 보여주나요?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너희들에게 제시해 줄 것이고 또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어서 그곳에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표시입니다. 이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여행을 가는데도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내 인생의 참 가이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가이드가 주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내가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죽음의 자리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